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 하여금 아버지의 은혜를 더 입게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갈망하고 사모하니 주의 성령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40장이 아니라 79장입니다. 79장. 주 하나님, 옛날 찬송이네요.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노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노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408장 40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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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변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 변치 못한 그 사람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신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없겠니.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406장 찬송하십시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시고 풍랑이라도 안전함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갈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빠르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보려고 예수를 함께 동행하므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빠르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빠르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빠르지함이라. 아멘. 380장입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날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날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날 굳게 잡아 매서.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날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사랑의 줄로 나를 꼭꼭 묶어주셔서 세상에 실족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까지 가는 동안 믿음 잃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우들 다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주의 전에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을 늘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의 사랑의 절로 꽁꽁 묶어 주셔서 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시험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 한 생명을 잘 이루어가게 하시고 늘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셔서 우리 소중한 교회 식구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새로 세운 임직자들 덕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 종들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넘치도록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자녀들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믿음에서 방황한 사람 회복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소장교회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늘 주님 바라보면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수종들과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랑하는 종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시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60장 찬송합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아가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신약 성경 356페이지입니다.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진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소 안에 있는 떡상, 이 진설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나누려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 이 진설병 떡상을 두셨을까? 제사장들이 왜 매주일마다 새 떡을 바꾸고 그 헌 떡을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영적인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이 떡상의 12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002년도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월드컵 축구대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날 우리나라 축구는 역사상 처음으로 4강에 신화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4강의 신화를 일으킨 그런 장본인이 있지요. 바로 축구 감독 히딩크입니다. 물론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준 것도 있지만 이 감독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그때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히딩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하는 얘기였어요. 그가 진짜 육신의 배가 고프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승리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있고 좀 더 끊임없이 도전하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에서 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적으로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합니다.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만큼 서글픈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 나선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그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원대로 배부를 대로 먹고 또 12광주리 또 때로는 7광주리를 남기는 그런 역사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주의 일을 할 때 반드시 이 진설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먹어야만 그들도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어서 주를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마다 이 새 떡을 이 성소에 12떡을 두었을까? 두게 하였을까? 그 의미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육의 양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입니다. 영적으로 줄이고 배고픈 것은 우리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사모하고 구해야 할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먹어야만 영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자라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의미하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과 방망이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제약된 행실을 불태우는 것처럼 때로는 바위처럼 딱딱하고 완악하게 굳어진 마음을 부수는 방망이와 같이 그렇게 말씀은 역사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뭔 의미입니까?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새 사람 새 인생으로 만들고 새롭게 개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생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우리 인생의 길이 되기도 하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 주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사람 찾지 마세요. 세상 찾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찾으세요.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그 말씀이 죽어 같은 나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때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도 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킬 따름이니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고치는 불과 방망이의 역할도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성소에 있던 이 12덩어리 진설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제사도 살 수 있고 말씀이 하나님의 집에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진설병 성소에 있었던 이 12덩어리의 진설병은 우리에게 12가지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레마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진설병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 보리와 밀을 빻아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빵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밀과 보리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녹아져서 그래야 사람이 먹음으로 소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 전체에 이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영의 양식으로 들어올 때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록된 말씀이 내가 듣고 읽어도 내가 깨달아지는 레마의 말씀은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면 나에게 깨달아지는 레마의 말씀이 아니면 이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은 내게 들려주는 말씀,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동차가 많이 굴러다녀도 내 소유가 아니면 그 자동차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낙동강에 그 수많은 물이 있어도 우리 집에 수도꼭지에 물이 나와야 그게 내게 중요한 물이 되고 내가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성경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나에게 깨달아지는 말씀이 돼야 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후탁 성도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게 일주일 내내 성경단에 있다가 이래가지고 이 교회 오는 일 성도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일정한 양식보다 더 가까이 했다는 욥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침 이른 시간에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야경 밤늦게까지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였다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로고스로 기억되었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 레마로 깨달아져야 되고 읽을 때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깨달아져야 그게 힘이요 생명의 능력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교회를 건축해놓고 너무 힘들어서 교회가 부도 직전이 됐대요. 책임은 결국 목사가 다 지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자살을 못하겠고 목회를 그만두고 어디 도망을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날 마지막 죽기 살기로 한번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이거 더 이상 감당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따라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쟁기를 두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수도 없이 많이 읽었고 그 주님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주님만 온전히 안 바라보고 사는 사람 하는 말씀이라고 자기도 수없이 설교를 했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목사님에게 주신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라. 지금 목사님 목회 안 하고 도망가려고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야 깊은 해결을 하고 그 말씀 붙들고 버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잘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늘 읽었던 말씀이었지만 그날따라 이 목사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들린 거예요. 너 나를 떠나서 너 목회 포기하고 뭘 할 수 있겠니? 쟁기 잡고 뒤돌아볼 생각하지 말고 나만 보고 따라와. 그 말씀이었죠. 어떤 청년이 굉장히 힘들었대요. 나는 버림받은 인생 같고 고아로 자라났어요. 나를 알아준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던 청년이었지만
그렇게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이거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하시는 말씀인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자기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낳았지. 주님이 나를 낳았지.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 별로 중요한 말씀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분에게 너무나 강력하게 들어온 거예요. 의기소침하고 버려진 인생처럼 그렇게 느껴졌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 오늘 나를 낳았지. 하나님이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지. 그것 때문에 힘과 용기를 얻어서 인생을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애마가 되도록 먹어야 합니다. 고운 가루를 진설병으로 만들라 하는 것은 바로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 말씀의 맷돌을 성령으로 갈아 먹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마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이 말씀은 먹거나 마나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 진설병은 교제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설병은 교제의 원칙을 모여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 성소 안에 많이 있어요. 혼자서 달랑 먹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과 같이 떡상을 둘러앉아서 그 12덩어리 빵을 같이 먹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교제하며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이 뭐예요?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들었어요. 지금은 모이는 게 힘든 시대지만 여러분, 원래 모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모여서 서로 떡을 떼며 기쁨을 나누며 교제하고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인 거예요. 5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온 백성들이 함께 떡을 떼는 거예요. 왜 성찬을 해요? 이 성찬의 떡을 떼면서 함께 하나님의 한 가족 된 것을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인 거예요. 이게 진설병은 바로 교제의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진설병은 선교의 원칙을 가르쳐줘요. 떡상의 12개의 떡은 12지파를 의미하죠. 여러분, 이 12지파를 통해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숫자가 10이라는 숫자예요. 아마 100지파였으면 100개의 떡을 낳았겠죠.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이 전거되어 구원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선교의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직의 원칙이에요. 진설병 외에는 다른 떡을 떡상에 올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떡을 놓아서도 안 됩니다. 오직 진설병만 먹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그 얘기는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세상 것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며 영적으로 말했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뭐만 먹었어요? 만나만 먹었어요. 만나. 그 세미한 가루예요. 그걸 만들면, 떡을 만들면 진설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오래 했어요? 채소를 원하고 고기를 원하고 과일을 그리워하고 막 그랬잖아요. 민수기 11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있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하는 말이 우리에게 누가 고기를 주게 할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으니 이제 우리 정력이 약해졌다. 이 만나 빼는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하고 투덜댔어요. 자기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거둬들였던 채소, 마늘, 파, 생선, 외, 수박, 이건 뭘 말해요? 내 수고로 거둔 인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만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본주의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인본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불평투덜하는 그들에게 결국은 엄청난 메추라기를 줘요. 그 메추라기를 주었지만 민수기 11장 33절에 보면 입에 메추라기를 씹어서 그 이빨에서 씹히기 전에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더라 해서 죽네. 고기 맛보다가 전부 죽었어요.
잡된 것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고집과 세상적인 것 다 빼놓으니까 우리는 오직 영의 양식만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 그것이 떡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오직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항상의 원칙이에요. 진슬병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늘 성수에 떡이 있어야 돼요. 차려져 있어요. 잠시라도 떡상이 비우면 안 됩니다. 안식일 날 되면 새 떡으로 갈아 넣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떠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예수님은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제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양식을 한번 실컷 먹고 그 다음 안 먹고 그래 하지 않잖아요. 육의 약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실컷 먹었다고 맨날 며칠 굶어야 됩니까? 꾸준하게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영의 양식도 꾸준하게 변함없이 먹어야 된다는 이 항상의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성령의 원칙이에요. 이 진설병은. 진설병은 기름을 부어 반죽했어요. 레위기 2장 5절에 보면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했어요. 기름을 섞어요. 그리고 그 12개 떡 위에는 유향병이 2개가 놓여 있어요. 이건 뭐예요?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내가 어려서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래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결국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가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이 진설병은 성결의 원칙의 성결을. 여러분, 고운 가루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고운 가루를 만든 것이 두 줄로 되어 있어요. 이 고운 가루는 바로 순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아침 이슬이지만 꿀벌이 먹으면 그 꿀을 내요. 근데 독뱀이 먹으면 독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뭘 모르기 때문에 온갖 걸 먹고 살아갑니다만 성도는 영의 양식을 몰라야 바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의지와 노력이 되느라 말씀이 가르쳐주는 원리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순결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번철의 원칙이에요. 번철의 원칙. 레위기 2장 5절에 보면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그리게 했어요. 이 뭐냐면 불화로에 떡을 굽잖아요. 빵을 굽잖아요. 연단된 말씀을 언행해요. 불로 연단된 그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팔다리가 부러지고 난 뒤에 이 붕대를 감고 석고하고 난 뒤에 나중에 단단해지잖아요. 그리고 신앙은 결국 말씀을 통해서 훈련 받아질 때 단단하고 든든한 신앙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욥이 엄청난 시험과 시련을 당하잖아요. 욥은 한 7가지 시험을 당했어요. 물질의 시험, 자녀의 시험, 동네 사람의 시험, 하인의 시험, 악창의 시험, 친구의 시험, 아내의 시험, 이런 정도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고난이 깊었는지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앞으로 가도 주께서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그가 내 왼편에서 일하시려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편에 계시나 내가 돌이켜 배울 수 없거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그렇게 욥기서 23장 8절 이하에 말씀하잖아요. 그가 그 연단을 받고 난 뒤에 욥기서 42장 5절에 가면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여,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했어요. 눈으로 배움나이다. 결국은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체험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귀로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진 거예요. 이 진설병은 결국 연단을 통과한 말씀이 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9번째는 성숙의 원칙이에요. 호세아서 7장 8절에 보면 저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뒤집지 않는 전병이래요. 호떡이를 빵을 굽는데 한쪽만 이렇게 굽으면 그 밑에는 타는데 위에는 덜 익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그렇대요. 한쪽은 타버리고 한쪽은 썰익은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영적 상태래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이 진설병의 빵이 한쪽은 타고 한쪽은 덜 익어서 그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걸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게요? 잘 굽어가지고 그렇게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도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는 잘하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 헌금은 잘하는데 생색내는 사람, 신앙의 모양은 있으나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 봉사는 잘하는데 말이 많은 사람, 성도들은 골고루 잘 읽은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덜 익은 빵은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때가 오래됨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진설병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설병은 성숙의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10번째, 무교병의 원칙이에요. 진설병에는 효소, 누룩이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누룩은 뭘 상징해요? 바로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서. 제사장이 죄를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이 죄가 들어간 세상 것을 먹고 살면 안 되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부패하거나 타락하거나 죄성에 오염되면 안 된다. 순전하고 거룩한 누룩 없는 깨끗한 떡이 된다.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의 순수성의 복음. 복음을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11번째 사명의 원칙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인 진설병을 먹을 때 반드시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성막인 거예요. 레기 24장 9절에 보면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합니다. 이는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성막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먹고 싶어도 앉아서 편안히 먹을 수 없고 서서 먹어야 돼요. 서서 먹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의자가 없어요. 그럼 말씀 뭐예요? 서서 먹는 데 말씀은 영의 양식 먹고 사명을 다하라 그 얘기예요. 사명을 다하라. 마지막으로 안식일의 원칙이에요.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과의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새 떡을 공급하도록 해요. 하나님 앞에 새 떡을 드리듯이. 그리고 그 떡을 가지고 와서 먹는 거예요. 뭐예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새 힘을 얻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진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은 곧 말씀이신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는 기독된 말씀으로 살 뿐만 아니라 바로 레마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삽니다. 그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나누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영적인 회복이 되고 또한 살아가야 할 삶의 용기와 사명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도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진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이 성서에서 이 진설병을 주신 것은 그저 모양 좋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12지파를 상징하고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인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12가지 원칙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깨닫게 하는 레마의 말씀도 들려주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성숙하고 신실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고 순결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말씀 찬송하십시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쁘다고 게으르고 핑계대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 것, 달고 오면 말씀이라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며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또한 가정과 자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 성소 안에서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을 두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그것은 안식일마다 마고 먹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계신 이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가 잘 먹음으로 나에게 영의 양식인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임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분주하다고 바쁘다고 게을러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내가 먹는 이 육신의 양식만큼 영의 양식을 사모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시편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달고 오묘한 꿀같은 말씀으로 깨달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삶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등불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되게 하시고 말씀을 좀 더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성도들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참된 진리의 길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원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이 있고 연단된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체험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체험된 말씀이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뿌리가 깊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찬 비바람과 시험 환란 속에서도 뿌리째 뽑히고 신앙이 넘어지는 그런 성도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설교를 듣고 많은 성경의 말씀을 읽어도 정작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열매가 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전망고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간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인격과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고쳐 가시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배려해 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오고 싶고 가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중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시기 질투 그 원망 불평하는 악한 마귀는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용서와 이해와 사랑이 넘치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기름 부음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진리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교만해진 마음들 우리의 추하고 악한 마음들을 고쳐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영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원합니다. 지금 그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며 행동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가정가족과 자녀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한 가정을 나오게 하소서. 직장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 지켜보아 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소망교를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